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거든요. 그리고서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러한 함성으로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다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사용하죠. 근데 누군가에게 24시간은요 너무나도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24시간은요 또한 지루하게도 느껴집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고요. 누군가에게는요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그 똑같은 24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게 능력의 차이일까? 환경의 차이일까? 돈이 많으면 더 잘 살고 더 시간을 귀하게 쓰고 돈이 없으면 더 귀하게 안 쓸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을 대하는 개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오늘은 거기에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 없는 자는 그럼 누굴까? 지혜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도 말씀하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뭐하대요?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서 지혜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없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자다.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네. 네. 우리가 솔로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 솔로몬에 대해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 1000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뭘 원하길래 이렇게 나한테 제사하고 예배 드리냐?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온전히 그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판할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큰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일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말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외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외교 활동이라는 게 뭐냐?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의 그 공주들을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와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외교를 맺고, 예, 군사 협약을 맺고 뭐 이러면서 나라를 키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이 시집 안에 시집 왔으면 이 시집 안에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래요?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예, 왕비가 돼서 왔으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어떻게 하냐? 왕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왕비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외교를 맺었잖아요.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럼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겠습니다. 거기 가서 또 제사 드리고 이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멘.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요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자기 교만에 빠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오늘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아들 때 나라는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절반으로 뚝 쪼개져 가지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그리고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그냥 봤으면 능력 대단한 사람이죠. 예? 능력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은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우리 카이로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시간, 때,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카이로스는요, 그냥 시간, 그때 돼서 밥 때가 됐어, 이런 때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이게 바로 세월, 바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본인이 그러면 이것을 아껴야 되는데, 아낀다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아낀다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냥 아끼는 거 하면은요, 안 쓰고 뭐 이걸 아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낀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값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 값을 치르고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변화시키면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낀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세월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네 것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때 그렇게 할 걸. 예?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였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보내버렸네. 그때 내가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 유가가 그냥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기름값 저기 됐을 때 차에다 기름 채워 넣을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예? 그때 만땅 채워 놓을 걸.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는요,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가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유다 민족으로서 왕비가 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나라에서요,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 에스더 왕비에게, 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너 지금 가서 왕에게 말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자기를 왕비를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때를요, 놓치지 않았어요.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 삼으셨구나. 내가 이때 주님 앞에 나가야지. 결단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그 때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바로 유다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는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때를 붙잡는 사람만 그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이는 그 밤에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물을 퍼내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위험을 보시고 위경에 처한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를 걸어서 오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어두컴컴한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맨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거 물 좀 퍼내주세요. 예수님, 바다에 풍랑 좀 잔잔하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딜 걸어오고 계셔요? 바다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걷겠나이다. 주님만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예.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세요. 오라. 예. 베드로는요,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요. 예수님, 먼저 걷기 전에 풍랑을 좀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걷기 전에 뭐 횃불이라도 좀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요.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바로 순종하여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는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그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회 허락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자, 두 손 한번 꽉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내 거야. 예. 다시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치유받고.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예배 자리가 기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잡읍시다. 예,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다, 이게요, 원어가 우리는 그냥 이해하라 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이해하다가요, 쉬니에테라는 단어를 써요. 쉬니에테. 근데 이 쉬니에테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뭔가 내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에어컨 리모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리모컨이 작동이 되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리모컨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해도 해보고, 예, 조립도 해보고, 막 설계도도 펼쳐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에어컨 만드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어컨 켜지네, 시원하네, 따뜻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마음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쉬니에테는요, 쉬니에테는 어떤 뜻이냐?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들. 옆 사람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으면 지금 쉰이에 태하는 거야. 예? 살아있는 사람이 쉰이에 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 시간 빨리 지나가서 오늘 점심이 뭘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쉰이에 태하는 사람, 예?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인간적인 노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둥 안 읽던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요, 안 침침해요? 침침하지. 예. 한 장 읽다가 막 6장, 7장, 8장씩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몇 배나 걸리고, 그죠? 예? 이게 다 쉰이에 태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40분, 1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열심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요,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쉰이에 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쓰고 애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 내 방법, 내 고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고집으로 기도했네요. 내 정욕으로 기도했네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짝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힘쓰고 애써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헌신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겠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종려주일들 하면 고난주간.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내일은 뭐가 시작이 돼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내일은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예,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2번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요.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응답받을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임을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목사님, 회사 가야 되는데요, 힘든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피곤한데요. 아, 그렇죠.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힘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나 나의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붙잡는 겁니다. 내 잠자는 시간을 30분 줄이고 1시간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을 치르고라도,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붙잡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식사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해?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 내가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새벽 기도 가도 뭐 별 은혜가 없던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주간 저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기회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힘쓰고 애써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들, 내 상황들, 환경들 다 내려놓겠습니다.